창세기 7장입니다.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1절부터 12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왜 이 성경의 저자는 이 똑같은 홍수 이야기를 이렇게 두 번씩 반복하는 것일까? 구전되어 내려온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부지기수로 많을 텐데 그 부지기수로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기도 바빴을 텐데 그렇다면 홍수 이야기는 두 번씩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하고 다른 이야기를 첨가하는 것이 지면 하루를 위해서도 좋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사건을 소개하는데 좋았을 텐데 왜 지난주의 말씀과 거의 반복되는 이 홍수 이야기를 또 말씀을 하는 것일까?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른 점을 찾아내면 이유와 목적을 알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문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쏟아진 비가 점점 점층적으로 차오르는 물이 차오르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17절, 18절, 19절, 20절이 그렇죠. 두 번째, 지난주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퉁쳐서 모든 짐승으로 정리합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는 비가 쏟아지는 것에 강조점을 뒀다면 오늘은 그 물 위에 떠 있는 방주에 강조점을 둡니다. 지난주에는 생명체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생명체들이 죽었다는 것에 강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용어로 사관이라고 하죠. 이 사관이 아주 단적으로 다르게 보인 성경을 신약에서 찾아본다면 공관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죠.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의 사건이 계속 반복됩니다. 거기에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사건들이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배치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 관점에서 바라본 비유였고 누가의 관점에서 보는 사건이었고 요한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과 시선에서
글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전혀 다릅니다. 통계에 의하면 34,583명이 죽은 것으로 통계청은 집계합니다. 총 누적 환자는 3,135만 1,686명입니다. 확진자 대비 사망률은 0.1%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의 10배의 치사율을 보입니다. 우리의 방역은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은 이유는 우리 모두 다 허리띠를 졸라 맸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감내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K방역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관의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시선의 문제인 거죠. 유럽이나 미국은 10배의 치사율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0.1%밖에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경제가 무너졌다는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 그의 사관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곳곳에 봅니다. 창세기에서도 이미 서로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말씀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장 4절부터 또 한 번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이야기가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버전과 창세기 2장 4절부터의 버전이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자, 무엇이 다른지를 보십시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신,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나오는 하나님,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God, 이것을 유대인들은 엘로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의 보편적인 신,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신, 하나님, 우리는 하늘님, 하나님, 천주, 중국은 천재, 이것을 유대인들은 엘로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갓이 아니라 하늘님이 아니라 천주가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 특별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은 1장은 보편적인 하나님이라면 2장 4절부터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이셨고, 엘로힘은 관념의 하나님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실존의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엘로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합니다. 하지만 특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2장 4절 이하에 남자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여자를 창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에게도 이 하나님은 특별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남자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그 하나님은 유별나신 하나님, 특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창세기 2장은 여호와 하나님, 실존의 하나님, 특별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익환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고 계십니다. 평양에 가서 김일성을 만난 개신교 목사의 한 분입니다. 이분의 어머니 이름이 김신묵입니다. 근데 원래 이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이 고망래였습니다. 이 고망래였다는 말은 유추해 보면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계속 딸이 나니까 고만 나라,
고만 나와라 해서 고막내라고 이름을 지은 거겠죠. 근데 이 가족이 간도로 이동합니다. 북간도로 이주하고 그 북간도에 김야견 선생이 세운 명동학교에 이 문익환 목사가 어릴 때 입학해 학교를 다닙니다. 이 명동학교에 기독교 신자였던 선생님 한 분이 부임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이 선생님이 가르치기를 새가 어떻게 날개 하나로 날 수 있느냐, 수레바퀴가 어떻게 바퀴 하나로 굴러갈 수 있느냐, 세상은 남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도 필요하다, 수레바퀴가 둘이어야 되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숙제를 내줘요. 집에 가서 너희 어머니, 너희 할머니, 너희 누이들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오라고 숙제를 냅니다. 학생들이 토의를 해요.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합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제안을 해요. 우리가 기독교 학교니까 우리 어머니 이름에, 우리 할머니 이름에 믿을 신자를 집어넣자. 믿을 신자를 집어넣자 라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문익환이가 집에 들어가서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신자를 집어넣은 김신묵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학교에 옵니다. 당시에 고막내 같은 이름, 그만 나와라, 이런 이름에 신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박신 누구, 김신 누구, 이신 누구, 신자 돌림의 이름이 그 명동학교 주변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로 남자, 여자. 엘로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 여자도 사람이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만 나와라, 그만 딸로 태어나라 이름을 붙여받았던 고막내라고 하는 여성이 기독교 신앙으로 말미암아 김신묵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듯이 이 특별하신 하나님이 너는 특별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본문은 하고 있죠.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수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7장 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입니다. 계속 특별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6절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뒤에 나오잖아요. 성경 원문에는 없습니다. 성경 원문에는 여호와 단어가 없습니다. 이건 한글 성경의 오류입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는 성경 원문에는 여호와가 아니라 마이 로드라는 주라는 말입니다. 주입니다. 보편적 하나님을 특별화시키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12절은 민족의 특별하신 여호와라면 오늘 본문은 보편적 하나님이 나에게 주가 되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간에 신림교회 교인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난 동의를 못하겠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엘로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동해물과 백두산에 나오는 엘로힘 보편적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하고 아무 피가 섞이지 않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이 나에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젊은 청년 예수가 하나님이 되려면 유대인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예수가, 그 유대인이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는 그 청년 예수가 나에게 마이 로드가 될 때 여러분들은 오늘 16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점진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엘로힘에서 여호와, 여호와에서 마이 로드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 유대인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마일 로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없었지만 은행 직원 중에 여행원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성을 여행원이라고 하지 뭐가 여행원이 틀린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여행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날 같은 은행에 입사를 했는데 너는 여행원입니다. 임금체가 다릅니다. 임금이 달랐어요. 월급이 달랐습니다. 이게 여행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될 때 우리는 여행원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사악한 제도였는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국의 소녀들이라는 책이 있어서 읽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경성 제1고등공립여학교, 지금의 경기여고입니다. 이 경기여고를 다닌 일본 여성들, 일본 여학생들, 지금 70, 80이 됐죠. 그들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일본인 여학생들 집에 조선인 식모가 있었는데요, 월급을 8엔을 주었다고 인터뷰를 합니다. 당시 일본 사람인 식모는 12엔을 받았다고 합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거죠. 당시 일본 사람들은 식모들에게 이름 부르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심한 가정은 하나짱, 둘짱, 다시 말하면 하나양, 둘양, 셋양, 조선인 식모를 번호로 부른 거죠. 그 인터뷰한 여학생 가운데 상당수가 당시 내가 조선에 살 때는 조선이 나에게 천국이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시선의 문제죠. 사관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런 삶을 천국이라 말하지 않아요. 왜요? 차별했으니까요. 여자도 계급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아닌 여자 안에서도 계급이 있고, 여자 안에서 여행원이 있고, 여자 안에서도 임금 차별이 있고, 경기여고를 졸업한 당시 엘리트 일본의 여성들, 그들의 사관은 정말 비열한 사관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특별하신 하나님은 평등하다, 평등하다. 남자도 여자도, 장애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남성 여러분들에게 한번 숙제를 내보겠습니다. 남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룸사롱에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가도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룸사롱에 가는 것을 죄악시하죠.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가도 된다고 봅니다. 기준만 다르면, 기준이 정확히 정해져 있다면요. 자, 여러분들이 룸사롱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룸사롱에 가는 이유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여자를 산다, 그 여자를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내가 인격으로 대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룸사롱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룸사롱에 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룸사롱에 일하는 여자 종업원들이 노동자다. 그 노동자가 자기의 입담, 자기의 부드러운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서로의 의사소통이 되는 소위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룸사롱에 기꺼이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돈으로 여자를 산다, 내 마음대로 주무른다,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이것은 개나 돼지가 하는 짓들이죠. 노동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한국에 기생관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나라가 외화벌이를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여성들을 기생으로 만들어 일본의 남자들을 관광 상품으로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비열한 현대 역사를 우리가 살았던 거죠. 많은 일본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새님처럼 보였던 그 일본의 남자들이 기생 관광으로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그렇게 눈치 보며 그렇게 밥도 조곤조곤 소곤소곤 일본에서 먹던 이 인간들이 한국에만 들어오면 설치고 다녔습니다. 그 일본의 남자들은 기생들과 화투치기를 했다는 거죠. 화투치기를 하면서 지면 옷 하나씩을 벗기로 했답니다. 옷을 벗기 싫으면 대신 술을 마시는 것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죠. 한 여성 접대부는 술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옷을 벗기 싫었습니다. 계속 쳤어요. 술을 너무나 마셨습니다. 가슴이 파열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룸사롱에 갈 자격이 없죠. 근데 놀랍게도 한국의 남자들은 룸사롱에 가는 이유, 목적이 다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룸사롱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차원에서 클라이언트들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룸사롱의 여성들이 가운데 껴서 서로 대화를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관계라면 100번 1000번 가는 거죠. 그러나 기생관광처럼 여성을 여성으로 보지 않고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나의 놀이객감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곧 그 여성을 놀이개로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곧 자기 스스로를 개라고 돼지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룸사롱을 가는 기준을 다시 합시다. 그리고 나올 때 내가 그 여종업원을 노동자로 대했는지를 점검합시다. 오늘 본문 두 번째 관찰된 내용입니다.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진 것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서서히 물이 잠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수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더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고르니 산들이 잠겼습니다. 17절, 18절 더 많아져서 19절 더욱 넘쳐서 그리고 마침내 20절은 완전히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서서히 물에 잠기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느라면 저는 예수님의 비유 하나가 떠오릅니다. 바로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떠오릅니다. 슬기로우냐 미련냐의 기준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어디에 뒀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불이 나게 기름을 사러 기름집으로 달려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왔다가 성경의 증언입니다. 기름을 옆에 끼고 있어야 하는데 기름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은행에서 예치했던 신앙을 오늘 찾아갖고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또 예배 마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낭창하게 살다가 주일이 오네, 성경 찾아와야 되겠다, 믿음 찾아와야 되겠다, 기름 찾아와야 되겠다, 그러고 가서 성경 찾는 동안에 신랑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렇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라는 히읗자 하나도 기억해내질 않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성경을 손에 잡아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공부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참고서의 차이가 아니에요. 참고서는 다 들고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참고서를 책꽂이에 꽂아두지요.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그 책꽂이 있는 책을 펼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줄 때 책을 읽어오라고 숙제를 내줍니다. 레포트를 대충 받죠, 보통. 그러나 저는 레포트를 받지 않습니다. 책을 직접 받습니다. 그 책을 쌓아놓으면 돼요. 그 책을 펼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책을 읽었나 확인할 필요 없어요. 그 책을 읽은지 읽지 않은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 간단한 방법은 책을 쌓아놓으면 됩니다. 읽은 책은 페이지마다 살아 숨쉬어요. 뜬다고요. 안 읽은 책은 뜨질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어떤지 보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성경책을 곁눈으로 슬쩍 펼쳐보십시오. 그 성경책이 살아 숨쉬는지, 그 성경책 페이지마다 뜨는지, 아니면 그 성경책의 금박이 그대로 찬란하게 굳어져 있는지 슬쩍 보세요. 슬쩍 보십시오. 예치해가지고 온 성경책을 지금 찾아온 거죠. 신앙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걸 스스로 반증해내는 겁니다. 그러고 서서히 죽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면 서서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숨쉬게 하십시오. 성경이 물에 묻어서 물이 엎어져서 그 성경이 돌보다 더 딱딱해진 성경을 오늘 여러분들이 들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고 내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름 어디 있습니까? 그 기름이 기름집에 가 있습니까? 그 기름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그 기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서서히 죽어갔던 거죠. 여러분이 17절에 서 있다면 아직도 에어포켓은 남아 있습니다. 18절 에어포켓이 그나마 남아 있습니다. 19절 에어포켓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20절 끝났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17절에 있습니까? 19절에 있습니까? 완전히 소망에 닫힌 상태로 끝났습니다. 이 특별하신 하나님은 방주 안에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짐승을 들여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육체가 아니라 육입니다. 한문으로 육체는 고기 육과 몸체가 합쳐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육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체도 갖고 있다. 고기 덩어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디도 갖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육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육체는 그렇게 한문으로 표현되는 육체가 아니라 고기 덩어리 육이라고 표현됩니다. 헬라어로 이 육을 사륵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사륵스들이 지금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22절 보십시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서 극후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사륵스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나 생명 있어, 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이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해 다 죽습니다. 개, 돼지 같은 인간들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름 인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 돼지처럼 죽었습니다. 구원이 이렇습니다. 구원이란 뭘까요? 사륵스인 내가, 개, 돼지인 내가, 인격도 없는 내가, 이것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처럼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고로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가져야 할 인생의 목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륵스 같은 존재로서 방주 안에 들어온 동물들처럼,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들어왔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동물적 본능으로 사람을 짓밟고 높이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자를 돈 주고 사는 룸사롱의 여성의 시선에서 그 룸사롱의 여성이 노동자라는 시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교회에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남에서부터 안진병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하며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기도회를 오다가, 당신들이 예배에 오다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면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와 일치하는 설교입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한 여성이 로이드 존스 목사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기도회를 중요하지 않다고 설교를 한 것 아닌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는 기도회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네, 기도회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회 전에 가난한 자를 만나면 그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곧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인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슨은 분명히 얘기를 했던 겁니다. 브라질에서 주교를 지냈던 까마라 대주교가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하면 사람들은 나를 성자라고 한다. 하지만 가난을 낳은 구조를 바꾸고자 하면 사람들은 나를 빨갱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빵 주는 사역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병 고치는 자의 삶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사역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병 고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빵 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예수님의 사역도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우리는 빨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병든 사람 고쳐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병이 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묻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 여성이 병이 들었습니까? 혹시 남편이 여자에게 못된 짓을 해서 참지 못해서 암에 걸린 건 아닐까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런 문제는 아닐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기도를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우리는 남 탓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 자기 탓으로 얘기해요. 아니에요. 남 탓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픈 것은 여러분 탓이 아니라 여러분 남편 탓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청소년들이 자살합니까?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것이 청소년의 탓입니까? 아닙니다. 이 교육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죽는 거잖아요. 갈릴리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사역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빵을 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병 고침을 하셨으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는 병 고치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상을 뒤엎어버립니다. 내 탓이요, 그만하십시오. 충분합니다. 남편 탓하십시오. 학교 구조적인 교육의 모순을 탓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사르스 같은 우리 존재를 소마로 옮기셔서 너는 이제부터 남편한테 짓밟혀 살지 말아라. 너도 당당히 소마다. 너도 당당히 바디다. 너도 당당히 사람이다. 특별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특별성을 요구하십니다. 네 번째 17절과 18절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우리는 교회라고 전통적으로 이해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2000년 전통의 방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방주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물 위를 떠다닙니다. 여러분, 나무로 만들었다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무는 자신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방주가 교회입니다. 교회도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흔적은 누구의 흔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겁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우리가 드러내는 방법은 바로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차별 없이 방주 안으로 들어온 공동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방주는 노가 없습니다. 방주는 닻이 없습니다. 방주는 그냥 박스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교회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하늘의 공동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은 결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실제로 체험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노아의 방주의 축소판입니다. 갈대 상자이기에 누인 모세는 나일강을 떠내려갑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누이는 왜 자기 아들을 갈대 상자에 놓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을까요? 동굴에 숨기는 것이 낫습니다. 동굴에 숨어 있으면 어디인지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방향도 모른 채 나일강에 모세를 떠내려 보냅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나의 것으로 체득한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왜 무섭습니까? 인생이 왜 불안합니까? 방향이 없다고 불안한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설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인도해 나가시듯이 방주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호와로 바뀌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마이 로드로 바뀌었습니까? 사륵스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온 소마로 바뀌었다는 것, 이것은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많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개죽음을 당하고
쌀흙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돈 많고 권력 있고 힘 있고 자식 자라는 것이 결국에는 개돼지처럼 죽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하늘의 성체로 살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방주 안에 들어온 우리 모든 신림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